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성경 탐험은 아주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옛날 역사 일하기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반전과 비밀이 숨겨져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무서운 재판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는지 그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마치 탐정처럼 이야기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우리 다 같이 하나하나 맞춰봐야겠네요. 그럼 먼저 오늘의 핵심 단서인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조엘 할아버지가 조이에게 들려주는 스데반의 지혜로운 옛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이야, 무서운 재판장에서도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던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물었단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그러자 스데반은 화를 내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아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 스데반은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단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왔어.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장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 한 뼘도 주지 않으셨단다. 대신 아직 아기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네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든든한 약속을 주셨어.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며 고생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실 거라는 미래의 계획도 알려주셨단다. 그 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 이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이란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동생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슬픈 일이 일어났어. 하지만 조이야, 하나님은 이집트로 팔려고 한 불쌍한 요셉과 늘 함께 계셨단다. 하나님이 요셉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요셉은 이집트의 가장 높은 통치자가 되었어. 시간이 흘러 온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무서운 흉년이 들었어. 그때 야곱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가게 되었단다. 거기서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어.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초대해서 배불리 먹여 살렸지. 그렇게 이집트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조상들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미리 사두었던 가나안 땅의 무덤에 정성껏 묻히게 되었단다. 우와, 정말 아름답고도 힘있는 이야기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스데반이 서 있는 그 공회의 재판장이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곳이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이 세고 또 무서운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아주 위협적인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사방에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하면서 막 노려도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을 텐데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아주 두렵고 화가 났을 겁니다. 저 같아도 억울해서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변명하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처럼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서입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그 무서운 재판장 사람들보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관통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거네요. 네, 섭리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완벽한 계획을 뜻하잖아요. 맞아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다 맞추고 나면 멋진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스테반은 당황하는 대신 차분하게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였죠. 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상상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발붙일 땅 한 뼘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아기도 없었죠. 나중에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약속만 덩그러니 주신 겁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문서를 주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다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당시에 아주 크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아,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곳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군요. 네,
텐트 하나에 의지해서 유목민처럼 낯선 길을 떠났다는 건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믿다니 정말 대단해요. 게다가 하나님은 아주 먼 미래의 일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동살이를 할 거라는 슬픈 미래도 포함해서요? 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실 거라는 완벽한 구원의 계획도 알려주셨죠. 400년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하나님은 수백 년 뒤에 백성들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네요. 온 인류를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스데반은 자기를 심판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왜 이 길고 긴 역사를 꺼내든 걸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 어떤 단서가 숨어 있나요? 당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꽉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꽉 막힌 생각이라면 어떤?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나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라는 틀 안에 완벽하게 가두어 두려고 했군요. 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 조상들의 진짜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그들의 주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꼬집은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을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정말 날카롭네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거룩한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다른 나라 메소포타미아였잖아요. 정확합니다.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와, 그렇군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두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낸 거네요. 네. 요셉의 이야기도 곰곰이 뜯어보면 스데반의 논리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곳이 바로 이집트라는 낯선 이방 나라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과는 가장 거리가 멀고 전혀 상관없는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캄캄하고 차가운 이집트의 감옥에서도 요셉관을 함께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이집트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감옥이든 이방 땅이든 크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신다는 진실을 선포한 거군요. 정말 경이로운 진실이죠. 장소는 결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핏줄인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버려졌고 철저하게 낮아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캄캄한 고난 속에서도 지혜를 주셨고 이집트의 가장 높은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목수하지 않고 다 용서하며 가족 모두를 굶주림에서 구해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꼭 도달해야 할 엄청난 통찰, 이른바 아하 모먼트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아, 잠깐만요. 조상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 모두를 구원하셨다. 네, 계속 말씀해 보시죠. 이것은 지금 스데반을 심판하고 있는 그 재판장 안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겹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버렸죠.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악의 흉년에서 건져내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죠. 요셉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울처럼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위기를 넘기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거군요. 당신들의 조상들의 요셉을 미워해서 버렸듯이 지금 당신들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동시에 구약시대의 요셉처럼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그들의 역사책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네요. 탐정처럼 단서들을 맞춰보니 스데반의 이 설교가 얼마나 날카롭고 용기 있는 외침이었는지 느껴지시죠? 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노려보는 권력자들 앞인데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을 향한 확신이 꽉 차 있었네요. 그래서 천사처럼 평온할 수 있었던 거군요.
정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건물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도 가끔은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건물 안에 예쁘게 앉아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한 적 없으신가요? 주일에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리기 쉽죠.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갈 때나 학원에서 어려운 문제 풀면서 끙끙댈 때, 집에서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깜깜한 감옥 같은 노예 생활 중에도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크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나 집에서 숙제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놀이터에서 놀 때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눈앞에 증거가 안 보일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보여준 굳건한 믿음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결과가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우리를 향한 숨겨진 멋진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씩씩하게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도 실천해 볼 수 있겠죠? 나를 밉게 대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요. 맞습니다. 형들이 큰 상처를 줬지만 요셉은 넉넉하게 다 용서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친구가 있더라도 미움을 똑같은 미움으로 갚지 말아야겠어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신 예수님과 요셉의 모습을 쏙 닮아가는 거네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도 무서운 재판장 앞에 스테반처럼 천사같이 평온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하나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돕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고 계신 장소라면 어떨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 너머에 숨겨진 멋진 계획을 기대하게 되네요. 와, 정말 가슴이 뛰게 만드는 통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해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서운 재판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했던 스데반의 멋진 설교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지혜로운 옛날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콕 찌른 스데반은 이어서 모세 할아버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꺼낸단다. 스데반이 들려주는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는 과연 어떤 숨은 뜻을 가지고 있을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자꾸나.